아버지와 아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 시간에 갔는데 아들이 2시간이 지나서 겨우 온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지나서 헐레부터 오면서 아빠 늦어서 죄송한데요, 저 오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 아니 왜? 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서 차가 많이 찌그러졌는데 저는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할렐루야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아빠도 교통사고 당했는데 죽을뻔하다 살아났어. 아니 나는 사고가 안 났.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또 살게 하시고 또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은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던 그 순간이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두 눈을 떴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류 줄 아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때 능력으로 그 병이 치유받았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가까워지고 또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년부가 철야데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 금요기도를 마치면 청년들끼리 같이 합심하면서 새벽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또 몇 명 와서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건 너무 귀한 믿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도 기도의 용사가 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큰 격려와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어느 미국의 시골 마을에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병원이 하나니까 얼마나 장사가 달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젊은 의사가 개원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하나 딱 붙여놓은 거예요. 뭐냐? 못 고치면 $100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병원 원장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병원은 어떻게 하길래 못 고치면 $100 준다 그러고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갈까. 그래서 본인이 환자로 위장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요 혀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좀 고치러 왔습니다. 그래요. 누워보십시오. 그래서 간호사가 몇 가지 검사해요. 그 의사가 와서 진단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에게 5번 약을 가져와 그래요. 간호사가 5번 약을 가져왔어요. 그 약을 가져와가지고 이게 스펀지로 뿌려서 혀에 딱 뿌리니까 이 사람이 이거 휘발유 아니에요? 휘발유를 뿌린 거야. 그랬더니 이거 휘발유 아니에요? 그랬더니 의사가 고쳤습니다. 그 혀 감각을 고쳐줬어. 그래서 울며 바깥에 진료비 내고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못 견뎌서 그 다음에 한 달 후에는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서 말이 안 나온다는 걸로 했어요. 내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그 의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진료해 보니까 또 의사가 말합니다. 간호사 5번 약 가져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자가 그거 휘발유 아니에요? 방금 말이 트였습니다. 또 이게 진료비 내고 들어왔어.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시력을 잃었다고 하자. 내가 앞을 잘 못 본다고 하자. 그래서 갔어요. 이렇게도 안 보이고 저렇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이거는 제가 도저히 고칠 수 없습니다. 간호사 $100 가져와. 그래서 $100를 딱 줬어요. 이 사람이 딱 받으니까 $10야. 이거 $10 아니에요? 방금 시력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3번 다 진료비 내고 들어왔다. 이렇게 자루줘서 고마워요. 웃는 자에게 복이 있으시오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는요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의사가 아니 환자가 많든 환자가 적든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다른 병원이 딱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불편한 거예요. 그때부터 불만이 생긴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한번 나눈 적이 있죠.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인데 혹시 준비가 됐으면 20장 1절부터 16절을 우리 나는 아름다운 여자다는 분이 1절, 나는 잘생긴 남자다 하는 분이 2절, 이렇게 홀수와 짝수를 나눠서 여러분 양식껏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여자다 그러면 홀수, 나는 남자다 짝수 읽으시면 되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20장에 하니까 예수님이 한 비유를 하셨죠. 이것은 포도원 품꾼이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뭐하냐? 품꾼을 부르는 이야기예요. 근데 품꾼을 부르는데 일찍 나가서 부른 품꾼도 있고 오전 3시 즉 9시에 나가서 부르고 12시에 나가서 부르고 3시에 나가서 부르고 1시간밖에 남지 않은 5시에 나가서도 불렀어요. 품꾼을 모두 5번에 걸쳐서 이 품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이 모든 품꾼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줘요. 자, 그랬더니 나중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우리는 몇 배나 더 받겠구나라고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몇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8시간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1시간 한 사람 어찌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처음 온 사람을 불러요. 야,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 약속했냐? 2달란트 약속했냐? 한 달란트요. 그럼 약속대로 받은 거 아니냐?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한 달란트 주는 건 한 데나 주는 건 내 마음이지. 너는 약속대로 받았으니까 네 거 가지고 돌아가. 그러면 맞는 말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근데 만약에 처음에 온 자부터 이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처음 온 사람 8시간 했지 한 데나리온 받아. 감사합니다. 왜? 어차피 그거 받으러 왔으니까. 그러면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은 나중에 주면 야, 다 갔니? 너는 비록 1시간밖에 안 했지만 내가 한 데나리온. 정말요? 그럼 이거 가지고 가. 그러면요, 이 얘기가 더 아름답게 끝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왜 처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고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당연히 비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뭔가 의도하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주는 주인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들으라고, 일부러 보라고 나중원 자부터 한 데나리오 준 게 아닐까요? 즉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품꾼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오는 뭘 의미할까요? 이게 천국이에요. 영생이죠. 즉 품꾼의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은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도 한 데나리오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12시간을 일하든 8시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품꾼은요, 은혜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왜 했느냐? 19장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장 마지막 절과 20장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이 중복이 돼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비유가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그럼 1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음에는 계명을 지켜라.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냐? 한 가지 부족하게 있다. 그게 뭘까요?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영생을 얻고 싶으면 재물을 포기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래요. 즉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딱 듣고 있더니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했지만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지금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가정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우리가 한평생 살았던 그물과 배도 포기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은 우리는 도대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정이나 집이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배나 받고 영생도 같이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이건데, 왜냐하면 자칫 제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냐? 영생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재물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며 뭐예요? 나의 수고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영생이 주어지는지 제자들이 착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 이유가 내가 포기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구나 라고 제자들이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얘들아, 네가 구원받은 건 네가 8시간 일했기 때문에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받은 게 아니야. 뭐로? 은혜로 받은 거야. 그걸 지금 가르쳐 줍니다. 사실 여기서 처음 종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시간 받은 건 예수님은 그 당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유대인 너희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인 걸 모르고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을 누리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그런데 5시에 온 그들은 어땠느냐?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은혜로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주님이 더 기뻐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품꾼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품꾼이 받은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자, 품꾼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 첫째는 뭐냐면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다. 여러분, 이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이 품꾼들을 주인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벽 일찍도 찾아가고 9시에도 찾아가고 12시에도 찾아가고 5시에도 찾아가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도 찾아가고 1900년에도 찾아가고 어제도 찾아가고 오늘도 찾아오시는,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타종교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큰 차이는, 타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신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은 저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신을 만나야 구원을 얻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노력해서 저 산까지 가야 돼. 불교는 108번제를 해야 되고, 돌을 닦아야 되고, 그래서 고행을 해야 되고, 선을 쌓아야 되고, 그래서 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야 신이 원하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타종교의 핵심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죄인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돌을 닦고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우리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밝히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뭐냐면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예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이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요, 손바닥을 보고 예수 믿었다고 하잖아요. 손바닥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손가락 5개, 여러분 아무리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해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세미세미한 신경과 세포들이 조직돼서 이렇게 작은 물건도 만질 수 있는 이 손바닥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결코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다. 누군가의 처절하고 완벽한 설계가 있기 때문에 손이 있다라고 그 과학자가요, 그런 이성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많아요.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뭐냐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계시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깨달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고, 어떤 분은 위로의 하나님, 어떤 분은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거는 그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러다가 지옥 갈 영혼이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성육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성육신의 은혜예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게 뭐예요? 성육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반려견이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혼자 둘 수도 없어서 여행도 뭐 두고 못 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에게 그러면 고양이로 살거나 개로 살라고 하면 40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고양이를 사랑하고 개를 사랑해도요, 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고양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 수준이 다른 거거든요.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그의 존재가 되는 건 천지차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개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껍데기 흙에 불과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거, 이거는요 보통 희생이 아닌 거예요. 먼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품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일자리가 없어서 목마를 때 나를 찾아와 주신 은혜로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찾아온 것이 뿐만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은혜예요. 찾아왔지만 야, 너 필요 없다. 찾아왔지만 너 같은 일꾼 필요 없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많이 있지만 5시에도 찾아왔어요. 이 주인이 5시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1시간이면 이제 일이 끝나는 거예요. 품꾼을 데리고 가도 1시간밖에 일을 못 시켜요. 근데 주인은 그 5시에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 주인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5시에도 일꾼을 부르러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러 갔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러려면 처음부터 많이 데리고 가야 돼요. 여기서 못 구하면 B, C라는 곳에 가서 처음부터 많은 일꾼을 데리고 와야 많은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도 불러온 거예요. 즉 이 품꾼의 주인의 관심은 수확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포도를 많이 거두느냐, 수확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품꾼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품꾼? 일자리가 없는 품꾼. 그래서 그 품꾼을 내가 일자리를 줘서 사용하고 싶어서 간 게 이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비록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 5시에 온 사람들. 근데 그들이 물어보죠. 너희는 왜 이 시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아마 이분들은요, 아침 일찍도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은 필요 없어. 아침 9시에도 갔더니 당신은 필요 없어. 10시에 갔더니 당신은 필요 없어. 여러분, 제가요 한 몇 년 동안을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저기 이마트까지 인력센터를 목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전도지하고 비타 500 같은 걸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참 많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 한 5시, 6시나 6시쯤 돼요. 그럼 늦으면 6시 반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6시 반, 7시 되면요 사람 다 나가요. 7시까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사람은요 소위 말하는 그날 공친 거예요. 그냥 일자리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5시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왜 못 구했으니까?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써주지 않았을까요? 하자가 있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쓰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쓴 거단 말이죠. 그래도 이 사람은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사람 구하는 소위 말하는 인력센터에 나온 거예요. 나 좀 써달라고. 근데 이 주인은요, 아무 쓸모없는 그 사람을,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그 사람을 뭐예요? 품꾼으로 데려간 거예요. 왜 데려갔었을까요?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품꾼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지만 그를 데리고 가서 무려 1데나리온을 준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던 거고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뭐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하나님께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기꺼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않고 욕망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긍휼하심을 제일 많이 느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5시에 온 품꾼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데 이 주인은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1데나리온을 준 것이 너무 큰 은혜죠. 그걸 깨달은 게 아마 5시에 온 품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약속이에요. 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이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다 1데나리온을 줘요. 그랬더니 처음 온 사람이 불만을 했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랑 똑같이 대합니까? 내가 너에게 1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친구에도 1데나리온을 주는 게 내 뜻이니라.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생과 구원은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12시간 일해도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도 나의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모습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천국이고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가게 된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즉, 이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 일찍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일찍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생과 구원과 축복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교만함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했던 게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돼. 왜? 수고했거든. 노력했거든. 그리고 나는 공로도 많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외면치 않을 거야. 나는 당당히 구원받았어 하면서 교만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5시에 온 쉽게 말하면 이방인과 그 당시 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하나님께 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까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면서 처음 신앙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성도의 아주 중요한 믿음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는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처음 온 자들이요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처음부터 불만을 가졌던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일하러 왔거든. 나는 한 데나리온 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전혀 불만이 없고 괜찮은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에 짜증을 내고 불만을 내고 화를 냈던 게 뭐냐면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즉 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에 그 순간 이 한 데나리온은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8시간 했고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 너도 한 데나리온 비교하는 순간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고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 감사의 내용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든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 비교하면서 이걸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알잖아요.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더니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 나중된다가 되지 않고 언제나 처음 된 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주는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제가 처음에 의사 이야기 했잖아요. 나 혼자 살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 혼자 병원할 때는 그냥 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상대 병원이 딱 생기는 순간 그쪽이 훨씬 잘 보는 것 같고 개인이 비교하면서 감사가 떨어지는 거죠.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총각들이 마티즈만 사도 행복해. 아,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생겼다니까 너무 뿌듯해. 마티즈만 봐도 행복해. 그런데 첫 출근했더니 나랑 직급이 같은 사람이 아반떼를 샀네. 왜 이렇게 마티즈가 작아 보이는지. 그러면서 이놈의 똥차. 나도 아반떼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반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아반떼를 샀네. 아이고 행복해. 너무 좋아. 그랬더니 다음에 보니까 어느 동료가 소나타를 타네. 아반떼가 이렇게 작아 보이다니 나도 소나타 타야지. 또 소나타 살려고 열심히 노래. 그래서 소나타를 샀어요. 너무 행복해. 야, 내 차가 소나타야. 나도 이제 떵떵거려야지. 그런데 웬걸 다른 사람이 이제 뭐예요? 그랜저를 산 거예요. 이런 내 차가 또 형편없어. 그랜저를 열심히 해서요. 또 나이 뭐 그랜저를 샀어. 또 행복해. 아, 좋다 했는데 옆에 사람 에쿠스를 산. 에쿠스를 돈 모으다가 열심히 살다가 드디어 에쿠스를 사고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의 묘지에 뭐라 써있는 줄 아십니까? 한평생 차 바꾸다가 간 인생. 여러분 웃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지금은 차로 바꿨지만 어떤 사람은 아파트. 돈 버니까 아파트. 처음에는 15평, 그 다음에 30평, 그 다음에 40평, 60평 돌아가면 아파트 크기 짓다가 간 인생. 어떤 사람은 화장실, 집이 화장실이 없어. 그러면 내가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져야지. 집을 열심히 져서 했어. 근데 다들 부족해. 또 2개를 졌어. 또 부족해. 3개를 졌어. 화장실만 넓히다가 간 인생. 근데 이게요,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니까요. 비교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서 쓸데없는 것에 투자하다가 인생 망가는 게 이 세상에 마귀가 쓰는 전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 할 때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신앙생활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처음 돼도 지금이 나중되면 쓸모없어요. 근데 비록 처음에는 뒤떨어지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지금이 앞쪽에 있으면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앙은요 얼마나 오랫동안에 다니느냐가 중요해요. 신앙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질이 중요해요. 부끄럽지만 어떤 분은 10년 20년 다녀도요 믿음이 참 없는 분이 있어요. 겨우 주일 예배 하나하나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20년을 교회 다녀도 그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1주일 2주일 아니 한날밖에 안 됐는데 웬만한 장로님 뺨치는 거예요. 웬만한 목사님 저리 가요. 참 뜨겁게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간을 보지 않습니다. 너 예수 몇 년 믿었니? 너 교회 몇 년 다녔니? 절대 안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께는 과거가 있을까요? 미래가 있을까요? 오늘만 있을까요? 영원하다는 건 오늘만 있다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유한하니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오늘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지면 과거, 현재, 미래 정해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과거가 뭔 의미가 있고 미래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분에게는 오늘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시제는 항상 언제냐?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간혹 우리가 나도 옛날에 뜨거웠는데, 나도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나도 옛날에 참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에 뜨거웠는데, 물론 그 은혜가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좋은 뿌리는 될 수 있지만 그 과거가 지금의 내 믿음을 포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오늘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베푸신 은혜. 그래서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께 베푸신 은혜를 되새겨보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2가지 비유를 여러분에게 한번 한 것 같은데 이야기가 특히 이제 모태신앙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모태신앙 분들이 가끔 그래요. 아유, 내가 뭐 20년 30년 했는데 참 뭐 특별한 큰 간증도 없고 특별하게 크게 은혜 받은 것도 없고 누구처럼 뭐 특별하게 막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경험도 없고 너무 밋밋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요, 제가 얘기했지만 어느 아버지 두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는 아들이 놀이터에 놀다가 돌멩이에 부딪혀서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들아 달려가서 그 상처난 걸 입으로 빨아가지고 피를 뱉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상처를 막 까매줘가지고 그 아이를 등쳐업고 집으로 와서 조용히 재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는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 거를 미리 알고 와서 돌멩이를 다 치워버렸어요. 다 치워가지고 이 아들이 아무런 아픔이 없이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고 가고 집에서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아들은요, 너무너무 사랑한대 자기를. 왜? 어제 간증이 확실해. 아버지가 저 너무 사랑하는 거 알아요. 왜? 어제 제가 넘어졌을 때요, 막 피를 뽑아가지고 옷을 찢어가지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두 번째, 네 아버지는 글쎄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지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 확실한 간증이 없어. 그렇다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안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은혜 베푸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평범함이 복이에요. 큰 병에 걸려서 고침받는 것도 할렐루야지만 병 안 걸리는 건 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 시간에 갔는데 아들이 2시간이 지나서 겨운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지나서 헐레부터 오면서 아빠 늦어서 죄송한데요, 저 오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 아니 왜? 오다가 사고가 난 거야. 사고가 나서 차가 많이 찌그러졌는데 저는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할렐루야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아빠도 교통사고 당했는데 죽을뻔하다 살아나서, 아니 나는 사고가 안 났단다. 여러분, 사고 내서 산 게 감사합니까? 사고 안 나서 무사한 게 더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그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처음 된 자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또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